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10월 들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세 가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확신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시편 136편 1절과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신앙인의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좀 성령 충만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좀 죄송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이 세 가지 확신을 오늘 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자세히 듣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은 첫째가 창조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세 번째가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있어요. 우리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함께 읽습니다. 1.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확신입니다. 자, 2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해요. 나는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으로 가게 됨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 두 번째 확신입니다. 세 번째 확신 3입니다. 같이 해요. 나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창조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창조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확신 중에 정말 중요한 확신은 창조의 확신입니다. 물론 다른 확신도 중요해요. 그런데 서열로 정리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확신은 창조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 1절과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인자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함이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1, 2가 있어요. 문제 1은 무엇이냐? 유감스럽게도 초중고 시절에 우리 모든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창조로는 아예 배우지 못하고 진화로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창조론을 듣고 배우면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창조론을 듣고 교회는 교회니까 창조론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런가 하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나는 잘 몰라 하면서 창조를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는 창조론 듣고 밖에 나가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왜 우리나라는 초중고 교과서에 진화론을 넣어서 가르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교과서를 만든 분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진화론에 관한 어떤 과학적 결론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혹 하나님을 섬겨도 창조에 관해서 모르니까 교과서에 넣고 또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들, 좀 미국이나 유럽이죠. 여기에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본인들은 창조론을 모르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정설로 알고 교과서에 넣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창조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교과서에 넣고, 또 진화론은 사실 서구에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온 거예요. 본인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그래 서양에서 가르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자.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에서 모르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5분의 4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진화론을 교과 과정에 넣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럼 진화론인가 무엇인가? 진화론은 무엇인가? 사실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이와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진화했다. 또 하나는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진화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돌연변이는 암입니다. 암. 절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돌연변이는 당대에 끝나지 유전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이와 돌연변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어느 날 자연이 생긴 세포 하나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출발은 어느 날 자연이 생긴, 또 이 자연이를 혹은 우연이라고도 하고 스스로라고도 합니다.
자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두 번째 수억 년에 걸쳐 자연히 다른 종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히 다른 종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서 진화했는데 항상 우연히 스스로 자연히 돌연변이입니다. 세 번째 그 중에 하나에게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 우연히 동물이 되었다. 동물이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사실 바다의 물고기가 땅으로 튀쳐나와서 산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가 어떻게 스스로 우연히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동물이 되었고. 네 번째, 그 우연히 된 동물 중 하나에게 또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 우연히 원숭이가 되었어요. 그 짐승들 중에 또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서 원숭이가 되었어요. 다섯 번째, 그 우연히 된 원숭이 중에 이제는 우연히 두 마리에게 돌연변이가 생겨서 각각 수컷과 암컷이 되었고 이것도 우연히 원숭이는 본래 하나인데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원숭이들 중에 하나가 수컷이 되고 하나가 암컷이 됐다. 그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저절로 자연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우연히 생긴 그 수컷과 암컷에게 또 돌연변이가 생겨 동시에 서로에게 생식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식기관도 우연히 그냥 돌연변이. 그래서 일곱 번째. 그러다 보니 우연히 둘 사이에서 그 돌연변이로 해서 새끼 원숭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많은 원숭이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여덟 번째 또 어느 날 우연히 수컷 원숭이 하나와 암컷 원숭이 하나에게 각각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컷 원숭이 하나에게 돌연변이가 생겨서 남자가 되고 사람이 된 남자가 되고 또 우연히 자연히 암컷 원숭이에게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이게 우연히 사람이 되는데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원숭이로부터 돌연변이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그리고 돌연변이로.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은 자연이 생긴 세포 하나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자연히 돌연변이를 통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히, 우연히 스스로 수컷 원숭이와 암컷 원숭이가 둘 다 각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남성과 여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남성과 여성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될 수 없는데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과서에 실려진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이 아닌데 그냥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그냥 과학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주 먼 옛날이죠.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동물의 죽은 사체는 자연히 저절로 썩는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어요. 보니까 자연히 저절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어요. 자연히 썩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니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 자연히 썩는구나. 그래서 다 자연히 썩는 걸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약 2300년 후에 지금으로 보면 19세기 중반 1861년도를 다시 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인 파스테르가 아니다.
동물의 죽은 사체는 자연히 썩는 게 아니고 그것을 썩게 하는 세균, 박테리아가 그 동물의 사체에 들어가서 썩게 만든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봐라, 동물이 죽으면 자연히 썩더라. 그런데 여러분 2300년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인 파스테르는 아니다. 자연히 썩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박테리아, 썩게 하는 박테리아가 땅 속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그리고 공기 중에도 있는데 그것이 동물의 죽은 사체에 들어가서 그것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박테리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좀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사체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처럼 자연히 썩는 게 아니고 과학자가 연구했잖아요. 자연히 썩는 게 아니다. 박테리아라는 작은 세균이 있어요. 그 썩게 만드는 세균입니다. 그 세균이 들어가서 썩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 동물의 사체에 박테리아를 근접하지 못하게 하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실험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파스테르가 죽은 돼지고기를 실험용 플라스크에 넣을 때 멸균 처리를 위해서 넣고요. 그리고 플라스크 안도 멸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을 채우는데 물도 멸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의 입구도 막으면서 모든 걸 멸균 처리해 아무 박테리아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안에 돼지고기를 보관하는데 한 달이 됐는데 썩지 않아요. 2달이 됐는데 썩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 썩지 않아요. 2년이 됐는데 썩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그때까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 발표를 합니다. 보세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사체가 자연히 썩는다고 했는데 안 썩잖아요. 왜? 박테리아를 차단하니까. 그러므로 동물의 사체가 썩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인 그 박테리아가 동물의 사체에 들어가서 썩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861년 이 파스테르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학적 사실, 과학적 결론을 발표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런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파스테르의 실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테르의 과학적 사실, 과학적 결론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스테르의 과학적 결론을 뒤엎는 어떤 과학적 결론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 2024년까지 발표된 과학적 사실은, 과학적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이 이제 나타나죠.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인데 이 지구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생명체가 무려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139만 여종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연히,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인데 그런데 지구에는 이미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을 비롯해서 139만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과학적으로는 우연이나 저절로 스스로 생길 수 없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다. 답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스스로 안 돼요. 자연적으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존재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무슨 세포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알아서 바다의 고기가 되고 바다의 육지로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짐승이 되고 또 짐승이 또 돌연변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또 암컷과 수컷이 되고 아이고 그 무슨 원숭이 암컷과 수컷이 돌연변이 그 남성과 여성이 됩니까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무슨 능력으로 본인이 스스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로 태어나서 원숭이로 죽습니다. 절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체에 관한 과학적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화를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혹시 믿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창조가 과학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믿는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는 기독교인들의 신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만들어진 존재, 창조가 과학적이고 진화는 진짜 그들이 믿는 신념이고 생각이고 추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제가 세 가지 확신 말씀드렸죠. 창조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그리고 죄만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인도 보호 확신. 맞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의 확신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가 과학적 주장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 창조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확신되는 내용을 막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가 과학적이고 창조는 기독교들이 신념이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창조가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그들이 창조를 몰라서 믿는 추측이요 주장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창조의 확신을 마음으로 믿고 막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독교인이 믿어야 하는 확신이 있는데 먼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1, 2, 3으로 합니다. 1,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2번, 나는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으로 가게 됨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3번, 나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확신을 막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게 있는 재능과 기술, 시간, 재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침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세 가지 확신을 입으로 말하고 또 이러한 오늘 하루를 위한 결단과 각오의 다짐의 고백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므로 세 가지 확신 이어서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게는 재능과 기술, 시간, 재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하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시작해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사도신경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세 가지 확신을 막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짓지 않으며 정말 이제 선한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여러분 평생 동안 좋은 신앙으로 분명히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매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꼭 저는 창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매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은 대로 여러분 진화가 과학적이 아니고 창조가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에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확신, 인도 보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절대 죄를 짓지 않으며 제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돼. 각오와 다짐의 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신앙 또 놀라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